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재림의 복음. 옆에 오자가 붙었어요. 왜 오자가 붙었을 것 같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해보면 오중복음 중에서 첫째 복음이 중생의 복음. 한번 따라 합시다. 중생의 복음.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중생의 복음이다. 지옥 갈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생을 했다.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거듭났다. 이 표현을 justification, 칭의, 그래서 중생했다. 그래서 마귀의 족보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확 빼가지고 예수님이 족보에다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파서 옮긴 사람, 이 사람이 중생, 오늘 중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영어로는 본 어긴이 됐다. 이게 중생의 복음.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에요. 답시다. 성령 충만의 복음. 선택이 아니에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필수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자기의 회사의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도 그 규칙을 따라야 돼요. 국민도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은 의무의 의무,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학교, 특히 대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때야 무조건 다 함께 공부하지만 대학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no! 무조건 받아야 돼. 오늘 어떤 책에 보니까 80%가 예수 믿는데 성령과 관계없이 믿는 생각하는 사람이 80%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 순복음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집 계약서를 때 계약서를 딱 쓴 다음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안 하면 가짜예요.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서설아 목사님 오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휴고될 사람을 각계표를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왔어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다인이라는 학생이 이름 거론해도 괜찮으니까 얘기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오늘도 2부 예배 드리고 오셔서 방금 성경 공부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엄마하고 아빠하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롯데캐슬로 이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저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첫 시간에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을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꼭 물어봐요. 그냥 엄마 아빠는 간다는데 자기는 못 가겠대. 왜 그냥? 왜 못 가냐? 나는 맨날 예수님께 달라고 말하니까 못 간다. 그래서 공부를 쭉 했는데 오늘이 구원의 확신만이야. 1과 2과 3과를 공부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서 공부를 해서 이제 오늘 물어봤어요. 천국 갈 확신이냐?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지식이 중요해요. 성령이 그대에 임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면 중생한다면 성령 충만 받고 세 번째는 뭐냐? 신유의 복음이 신유의 복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요. 잡념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혼할 사람이 이혼 안 하게 되고 미운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해요. 가정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만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두 다 저주가 임한 것처럼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신유의 복음은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의 복음이에요. 답시다. 축복의 복음.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복들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가도 잘 되고 보디발의 장고 집에 팔려가도 잘 되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가도 잘 되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시오. 불구덩이 들어가도 잘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 받았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이제 5주 모이니까 5번째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복음까지가 우리 받았는데, 성경에는 이 3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뭐냐? 갑시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3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지금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앞에도 만들어 놓고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이번에 3년 만에 크리스마스라고 재직들이 지금 꾸미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도 얻어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니까 막 가슴을 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병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인정받고, 좋은데 예수님이 나 죽는다, 너희들을 떠난다, 이제 나는 갈 거다, 잘 있어라.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답시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와서 coming in Jesus. again coming in Jesus.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는 것을 걱정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는 언약의 책이에요. 아브라함하고도 언약, 할례의 언약, 또 예수님의 피로 언약, 계속해서 언약을 세운 거,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는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 구약의 약속. 그 약속은 뭐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분이 예수야. 예수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구약 내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신다고 했어. 그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다 이루어졌어. 재림만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만 해도, 한 번만 해도 말씀은 이런데 456번. 예수님이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립니다. 근데 456번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456번이나.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신약의 재림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않은 것도 여러분이 문제예요. 재림은 1518번. 놀래봐요. 3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훨씬 많이, 신약만 318번, 25구절에 한 번씩 강조한 거예요. 오늘 또 호산나 호산나 반복하고 노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단순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성경에는 똑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재림한다는 얘기가 무려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돼도 이루어집니다. 낙이 타고 일성하실 것이다. 한 번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번만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야. 한 번만 해도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56번이나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이루어졌고, 재림에 대해서는 1518번. 3배 반이나 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온통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날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날 그때 보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친구가 뭐예요?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너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촛불 켜놓고 기다리는 것도,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계속 기다리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각시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놨는데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 날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데 울고 불고 울상으로 다니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요, 오늘 신천지 이 마지막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나게 잘못 오인해가지고 재림을 오늘 안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순교자들의 열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요즘에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게 비닐이도 함부로 이제 못 쓴다고 그러잖아, 일회용을. 그게 잘한 거예요. 어떤 고래가 잡아가지고 고래 배를 갈라봤대요. 죽어서. 근데 고래 뱃속에 비닐이가 가득 찼어요. 비닐을 먹어가고. 우리 텔레비는 나왔는데 꼭 여러분 텔레비는 안 나온 것 같아. 비닐을 먹어래, 비닐을. 그래서 일회용 컵이 이제 없어지고 일회용들 비닐을 없어지게 해서 내년부터는 일회용을 쓰면 300만 원 벌금을 때린다고 하잖아요. 인간들이 사는 것은 끊임없는 타락의 길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니엘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도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늘을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5장에도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에 이 올려진 이 예수는 가신 본 그대로. 답시다. 본 그대로. 500명이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 어떡하지? 울고 불수이니까 천사가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바울도 일생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아니, 오셨는데 뭐라고 오셔? 이 골치 아프고 문제 많는 이 세상 예수님이 뭐라고 오십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했으면 됐지.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덜컹덜컹 올라오면 됐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첫째,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서. 답시다.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영접해 준대. 영접해 된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동서사방에서 끌어모아가지고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건축을 지을 때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는 열리죠? 보이죠? 바깥에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는가? 멋있어요. 여기 열려면. 내가 축도할 때 눈이 내리면 더 멋있을 것 같고, 그죠? 비가 내려도 더 멋있을 것 같고, 봄이면 봄이어서 이쁘고, 여름이면 여름이 우거져서 이쁘고, 가을이면 지금은 단풍인가? 단풍이. 어제 올해 단풍은 안 멋있는 것 같아. 겨울이면 또 눈 와서 이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설계를 해도 여기 우리 교회 와갖고 다 이쁘다고 좋다고 하고, GTS에서는요 1년을 그냥 무료로 내줄 테니까 설교를 보내달래. 왜? 뒤에가 열려갖고 설교하는 목사가 GTS 아무리 봐도 없대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면은. 그래서 뒤에 자연을 보고 촬영해갖고 보이면 무료로 내주겠다고 했다니까요. 이런 교회예요. 인간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요, 옥수로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천국을 설계해놓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려. 이 땅에 집 지었고 짓고 새 집 짓고 넓은 집고 운정 땅에 뭐 아파트 당첨됐다고 좋다고 신방아 달라고 가고 좋다고 하지만 그러니 봐 잽도 안 돼. 따라합시다. 잽도 안 돼. 그 집에 우리를 모셔가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게 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해. 두 번째, 자기 백성은 상급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에서 봉사해야 돼요. 봉사를 한 번도 안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번에 집사님이 되셨어. 그 2부 때 여기 헌금 써서 이렇게 조금 하라니까 그 집사님이 요 설교를 듣고는 자기 헌금해야 했대. 상급 받으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병 강도가 천국 갔어. 천당 갔을 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상급 없어요. 여러분, 상급은 헌금의 상급, 전도의 상급, 봉사의 상급,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밤마다 부르짖고 차려하며 일하고 열심히 산 거 상급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일날 성급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내가 주를 상의해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답시다. 행한 대로 잘 행해야 돼요.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80%가 오늘날 머리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파레토의 법칙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20%가 이런데 우리 교회에요 20여 명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개미들도 열심히 다 일한 줄 알았더니 개미 다 일한 줄 알았더니 다 갔다만 일만 놀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핀셋으로 옮겨놨다지 않습니까? 20%가 뽑아니까 20%가 일을 하더래요. 20% 뽑아놨더니 어머 거기서 또 20%만 또 일하더래요. 나머지는 다 잡아다 놀더래요. 그래 또 뽑아놨대. 근데 거기서도 또 나머지는 다 놀고 있더래. 20%만.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고 공동체를 연구했더니 직장에서도 20%가 앞장서 일하고요. 교회도요 20%가 일한대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가라고 이지만요 20%도 11조 같네요, 여러분. 놀랬죠? 11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의도가 78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만 명이 11조예요. 78만이면 절반만 해도 30만이 헌금해야 되죠, 11조? 5만 명이에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11조 낸 사람 한번 계산해 봐요. 11조 봉투 한번 뒤에 가서 봐봐요. 100명인데 100개 지금 꽂아져 있어요? 한 50개? 30개?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휴거도 다 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답시다. 그 행한 대로 상급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답시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성질나게 합니다. 이혼하게 합니다. 사탄은 갈라지게 해요. 디아블로스, 옛 뱀, 사탄 제일 마지막 줄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팍 묶어버리려고.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묶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들이 가정을 들어가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의 이름은 디아블로스, 두 개로 갈라져요. 사탄이 들어가봐요 갈라져요. 교회가 들어가봐요 교회가 갈라져요. 가정에 들어가봐요 가정이 이혼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순대 하나 되게 해서 화목해. 팔복 중에도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화목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가정이 하나, 교회가 하나, 하나님 만든 기관인 것입니다. 사탄은 뭡니까? 끊임없이 갈라지게 해요. 정치를 갈라지게 하고, 난도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사탄이 일입니다. 그 원수를 결박하려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요. 영광을. 주님만이 영광이에요. 우리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밥 먹는 식당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든지 모대한 우리 인간이 아니요. 순복음 호수교회 성도 아니에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 인간의 근본된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 그 영화롭게 함으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시에 다섯 번째, 심판하려고. 심판해요. 여러분 그 학기 이렇게 11월 되면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했어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수우미양가. 나는 양도 많고 가도 많았어. 공부도 뒷담부도 있어. 여러분 공부 못해도 목사는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공부 못해도 천국 가요. 나 꼴등 같지 않잖아. 지금은 조금 똘똘해 보이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인이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대학 때문에 고민해서 내서 대학 떨어진 것도 축복이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해주니까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받아들이더라고. 요셉이가 형들이 다 쫓아갖고 팔려버렸대. 17살 때. 너는 19살이지? 얼마나 괴롭겠냐.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기다가 오해받아서 감옥에 갔대. 감옥에서도 얼마나 골치 아팠겠냐. 오해받아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다. 근데 성경은 표현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실패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수가 왜 갈라져요? 홍해가 있으니까 갈라졌다는 기적이 있지. 홍해 없으면 어떻게 갈라져요? 여리고가 있어야 갈라지지. 여리고가 있어야 무너지지.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는 축복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세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justification, 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오늘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착착착착착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라는 건 성화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났더니 권사님이 오셨고 내 손을 붙들고 목사님 오늘 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똑같지 않아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글로리피케이션이야 있어.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신 날은 모두 다 완벽하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믿음이 조금 자라도 예수님 오실 때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몸이 다 영화로운 몸이 돼요. 생각만 하면 그 나라 가 있고 생각만 하면 그 집에 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나도 여러분 생각하면 내 몸이 벌써 여러분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왕으로 오시려고. 예수님이 왜 오세요? 지금 사탄이,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라. 여기 보니까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답시다. 세세토록 왕 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징조를 어떻게 합니까? 재림의 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답시다. 해달별의 징조를 보아라. 해달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이사갈 중에 시세를 하는 거예요. 시세를. 여러분, 시세를 알면요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면 통솔하는 지도력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알면, 여러분, 베트남 같이 못 사는 나라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거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는 현명한 지혜, 베리시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을 지혜 있게 다스리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지 않아요. 지혜로운 목자에 따라서 정만원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정말론을 해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그래. 왜?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만 하니까. 천당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빠뜨려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불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회사를 가든 똑같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교회는 달라. 교회는 천당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받는 얘기를 해야 돼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천국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쳐야 돼요.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한다는 얘기가 1500번 이상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데 재림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잘 안 해요. 마라나타 찬양 잘 안 해요. 이 땅에 복받는 얘기, 아파트 얘기, 집 얘기, 시세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살아야 어저께도 장례집을 가던데 91세 죽어요. 성경에는 시편 90편에 너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게 인생인데 왜 이 땅 것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천국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그 종, 누구에게?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거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마지막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징조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도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과 강명한 낮과 밤을 만드는데 징조라고 했어요. 징조, 오트, 이 말은 사인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물이 돌로 빠져서 지금 교회가 잠기고 집이 잠기고 학교가 잠기는 것이 뉴스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말해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해요.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아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지진이 아니란다. 지금 지진 안 일어나요? 달라지고 있는 건 뭐예요? 지각 변동 일어나는 거 못 느끼십니까? 나는 끔찍한 생각을 가끔 해봐요. 성경에 보면은 60km짜리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대, 마지막 때. 60km짜리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지금 아파트가 안전하겠습니까? 누가 안전하겠어요?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는 100% 사실인데 징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 장사 안 해요. 겨울 장사는 안 돼요. 잠깐 겨울입니다. 지구가 갈수록 뜨겁습니다.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기 때문에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져요. 여러분이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빙하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못 깨달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나는 개 사랑하는 사람, 저도 개 좋아해요.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그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강아지를 신봉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엄마 아빠를 태워준 적 없던데 강아지차에 유모차에 태우고, 강아지가 신이란 게 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침대이고,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강아는 개새끼요. 강아지 새끼예요. 나 강아지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강아지를 신봉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나 강아지 너무 좋아하지만 강아지가 너무너무 대장 노릇하면 되겠어요? 강아지가 그거 안 돼요. 내가 강아지 길러봤는데요, 강아지 말리는데 강아지가 나를 알아요. 좋아할 때는 좋아하고 미워할 때는 미운 걸 안더라고. 내가 한번 아무리 사랑해도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알아들어요 벌써. 근데 그것저것 없이 그냥 강아지를 입혀갖고 버르장머리서 나면 막 물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강아지 잘 기입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강아지 좋아하지만 그것은 짐승이에요. 개, 돼지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병신이어도, 사람은 불구자여도, 사람은 눈, 발이 없어도 사람은 너무나 귀해요. 온천하고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개와 짐승과 벌레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꽝 끝이에요. 텔레비 꺼버리고 음악 꺼버린 것처럼 끝이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당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투, 이런 징조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도 징조가 있다 했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했잖아요. 전염병. 지금 전염병 있는 것도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징조, 하늘로부터 큰 일월성신이 징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구나,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이 날이 굳겠구나. 날씨를, 천기를 불면한 줄 아는 것처럼 이 우주도 뭐 보십시오. 그 미국의 토네이도 일어나고 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지구가 생긴 일의 처음입니다. 역사 일의 처음입니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물폭탄이 포항에 떨어질 때 일기예보가 생긴 일의 처음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은 지구의 지각 변동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도 그 땅, 해, 달, 별이 징조를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인자가 징조를 타고,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려니 그의 택하신 자들은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도 세대에 자기 세대에 빛의 아들 보더라 지혜롭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말 살아간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말 살아가잖아요. 뭐 물고기가 죽었느니, 뭐 지각 변동이 있느니, 엘니뇨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구가 지각 변동이 있어서 지금 때가 다 됐다. 그리고 지구의 생명이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가 났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지구가요, 아무리 지금 대기 오염을 막으려고 해도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닐도 오고 그렇게 하죠.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못 사는 나라 가봐. 디젤 차고 뭐고 난리 법석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화장실도 못 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모르죠. 저는 나라들마다 가보면 얼마나 못 산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 일반 여러분 화장실, 또 공원 화장실, 거기 앉아서 밥도 먹거든요.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하지고 향기 난지.
특히 나는 백화점에 화장실을 가면 그냥 의자만 갖고 와서 앉아서 거기서 좀 쉬고 싶어. 얼마나 음악도 나오지, 향기 나오지, 이빨 닦아도 이빨 그 가글도 다 있지. 다 공짜야. 여러분요, 내가 알려줄게. 더우세요? 백화점 가세요. 힘드세요? 백화점 가세요. 더우세요? 백화점 가세요. 그것도 화장실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다녀보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종말론으로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지구가 지금 불이 없는 지금 속도가 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에 6개 이를 뗄 때 큰 지진, 해달, 별이 온통 피바다가 되고 별들이 무화과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하늘이 축에 말려서 여러분 보이는 하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라. 도둑같이 안 온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답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렸기 때문에 어떻게 도둑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말이에요. 징조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깨어있는 목사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한 번도 정말로 선교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깨어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답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응? BTS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핸드폰 안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도 들어가 있죠. 북한이 우리 남한의 드라마 다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기 인도 산골짜기 가도 베트남에 완전히 그 전기도 안 돌아요. 그런데 발전기를 돌리니까 핸드폰에 갖고 유튜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럼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축구할 때, 이번 우루과이 축구할 때 우리가 0대0인데 전반 후반 끝날 때마다 루스 타임이 심판이 주잖아요. 5분, 3분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루스 타임이에요, 지금이요. 이 시대를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그래서 오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답시다. 강권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형제간들 강권하여서라도 전도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옥만 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로마서 11장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거 꼭 줄 그어놓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노니 이 신비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모든 세계의 중심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시계예요. 모든 전세의 시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계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시계는 중심은 어디냐? 축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어디냐? 그 성전이 세워지면 끝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여기 보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겠는데 이 이방인의 수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수사를 딸까닥 오늘 몇 명 믿었다. 오늘 몇 믿었다. 천사가 보고해. 됐다. 천국 2만 원 쓰면 됐다. 딱 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죽어라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죽어라 성령 받고 싶어도 성령 안 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닫힐 날이 있어요. 항상 이럴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한 방에 그냥 전 세계가 그렇게 된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이스라엘로 복음이 넘어가 버려. 이스라엘을 안 믿게 하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냔 말이요. 70억 80억 중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까지 해서 20억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도 깨어있는 오순절 교회 오는 걸 감사하십시오. 똑같이 교회 나가서 천당 못 가면 그건 뭐냐 말이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구원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안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거면 이스라엘을 덜어는 우둔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악하게 한 이유는 복음을 우리에게. 그림을 보십시오. 온 인류 아담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아니에요. 유대 12지파에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70년 포로로 갔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엘리야가 오리라. 세례요한이 엘리야예요. 세례요한이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 죽고 온 인류를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12제자.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 독일, 영국,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백투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온 인류를 향해서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보십시오. 좁아졌다가 확산시켜서 온 인류에 전파되면 기제야 끝이 오리라. 다 때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답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오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모리아산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세워졌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성전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벽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들어가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요. 바이든도 아니에요. 윤석열도 아니에요. 김정일도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이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생기면 주님이 다 됐다. 그림만 보시면 다니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천지창조했잖아요. 잘 그림을 보세요. 구약 시대가 갔잖아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빨간 십자가 있죠. 그리고 신약 시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의 끝자락에 살아요. 어디? 성도의 휴거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이루어진 건 뭐예요? 휴거. 그 다음에 7년 환란, 그리고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을 인간을 정해냈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이 70일인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확하게 69일회가 지났어요. 한 일회를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카운트다. 근데 그 한 일회가 7년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해요. 다음 그림 보시면 머리에 뭐 했어요? 아까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일 줄 알았잖아요. 없어졌잖아요. 583년에 망한 거 아시죠? 가슴에는 뭐예요? 은이었잖아요. 메데바사. 망했죠? BC 330년.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가 더 이상 통곡할 땅이 없어 통곡하고 울 정도인데 30대 요절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났죠. 철, 다리. 그래서 로마가 팍스 로마 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실크로드가 만드는 게 로마, 그때 로마가 다 땅을 다 거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근데 로마 시대가 왔는데 지금 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엔 대장이 나올지 누군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지어주고 성전 건축을 앉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형상으로 일어났다. 그것을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스탈린, 김일성 이런 것이 모형들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이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한 1000명 된대요. 우리나라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33명 된대요. 미쳤지.
그걸 또 따라다녀. 요즘에는 하나님 아빠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나님 엄마가 또 장길자가 하나님 엄마라고 하고 또 히트치고 있어. 하나님 엄마라고 좋아해서 그냥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단들이 지금 야단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하고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후에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 답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임합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호수교회가 호주 여기에 불꽃놀이 한다고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보이는 현상에 쫓아다니는 거. 불꽃놀이 보고 지금도 감동돼갖고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이 있어요? 미쳤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에 취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마약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신경 쓰요? 노아 홍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맨날 그래요. 지금도 창세기 7장 4절에 7일이면 내가 40주야에 비를 내리라. 노아 할아버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산에 가서 배를 왜 만듭니까? 할아버지 정신 돌았어? 오늘날 우리가 정신 돌았어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림을 외치는 사람 보셨냐고요? 오늘날 재림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데 준비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도 그때처럼 온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홍수가 멸하기까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고 사람들은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까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가 멸망이 시켰느니라. 둘 중에 뭐예요?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날짜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노아에게.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금방 심판한다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아모스 3장 7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알려줘요. 그 날과 그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깨어있는 종들에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정량신 목사가 이단이라 하지 말고 나 날짜 얘기 안 했어요?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다 됐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비행기가 하나가 떠서 삐라를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삐라 주워 보니까 일본 제국 정신 차려라. 몇 월 며칠 날까지 안 나가면 너희들은 박살난다. 이것이 한 번도 지구상에 써보지는 핵폭탄이라는 것이다. 어서 도망가라. 근데 포고는 우리 일본이 전 세계를 지휘하는데 이 미친놈들도 까부나모? 이러면서 미국을 욕하면서 안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고 안 도망간 사람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뭐예요? 뼈도 못 추렸어요. 다 녹아본다며요. 우리 안 당하면서 몰라죠? 지금 김정은이가 핵사면요 우리 파주요 김정은이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요. 그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태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에요. 삼풍백과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수대교가 문제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당이 보장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오늘 잘 믿어야 돼요.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핵폭탄이 인간이 만들어낸 핵폭탄이 지구가 몇 개 있어요? 10개 돼요? 이 양반들이 말이 통해야지. 지구가 몇 개예요? 지구를요 70개 80개 녹이고도 몇 개를 놔두고도 남는데요. 핵폭탄이 얼마나 두렵냐 말이야. 살얼음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요. 뭐 어디에 소망이 있냐 말이야.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줍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맨날 죽인다는 얘기 핵폭탄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 잘 믿는 것,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린 겁니다. 깨어이 기다려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만 안 돼요. 여러분 이솝 우화 얘기 아시잖아요. 소년이 옛날에는 할 것도 없어요. 게임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컴퓨터가 없었다고. 옛날에 동화책 봤어요?
그 사람들 일만 하고 있거든. 농경시대 아닙니까? 심심해갖고 뭐라겠어요? 늑대다! 그랬어. 그랬더니 소시랑 들고 호미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칼 들고. 너무 재밌어. 자기 말 한마디 어른들 다 움직이니까. 그 또 놀다가 어떻게 늑대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시키 장난하면 안 돼. 그 어른들이 얼마나 화나요. 이러는데. 근데 진짜 늑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늑대다! 진짜 죽어버려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갖고 그 소녀는 진짜 늑대 맞아서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런 얘기 있어요. 이수구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맨날 안 오신가? 지금 사람들이 콜콜 자요. 아니에요. 진짜 오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로 깨웁시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성이 불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이들이 문제예요. 우리 사이들 조심해야 돼. 19장 1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그 문제야. 이런 사이들 조심하세요. 나도 사이고 다 사이들이 되잖아요.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긴 자는 죽었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19장 15절에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중의 죄악이 함께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에레미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근심하고 고생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자비를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자비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루스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잎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나무는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는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 이 비유는 무화과가 모든 나무를 보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싹이 나면.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나.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졌어. 근데 잎이 난대.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잘 들으세요. 200개국밖에 안 됩니다. 200개국 나라 중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나라가 생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AD 70년에 나라의 쑥밭으로 만들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AD 70년에. 그런데 기억하세요. 1948년 우리나라 생긴 나라 똑같아요. 1948년 5월 12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렇게 나라가 생기면 뭐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이 마음이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주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휴거돼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 말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언, 어저께도 돌아가실 때 유언을 얘기합니다. 사람도 죽으면 유언이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중요해요. 근데 끝자락이죠. 제일 끝자락.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옳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절이야. 최종적인 얘기는 오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재림의 복음 너무나 중요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오중복음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을 받아 누리다가 이 재림의 복을, 예수님이 왜 재림이에요? 우리 영접하려고. 예수님이 왜 재림이에요? 우리의 상급 주려고. 예수님이 왜 재림이에요? 사탄 원수를 결박하려고. 예수님이 왜 재림이에요?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이 왜 재림이에요?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왜 오세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왜 오세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징조는 해달별로, 그리고 빵빵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 마귀가 가정한 것이 성공돼. 로세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